성경 봉독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즐거운 천국 잔치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포도 농사를 짓던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요. 한창 포도를 수확하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이 포도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들은 따로 모아 술로 만들자꾸나. 자, 너는 얼른 가서 포도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만들도록 하거라. 그런데요, 이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작업은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가죽을 여러 번 씻어야 했고, 향초와 기름으로 바득바득 가죽을 부드럽게 문질러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가죽을 건조시켜서 바늘로 꿰매야 하는 여러 과정이 동반된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요. 그냥 창고에 있는 오래된 가죽 부대를 다시 쓰면 안 될까? 이거 작업 한번 시작하면 온몸에는 기름 범벅,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한 냄새가 별 텐데 그냥 작년에 쓰던 거 약간 요 터진 부위만 기워 쓰고 다시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 옛날 가죽 부대들도 아직 충분히 쓸만한데 말이야. 그때 이 아들의 표정을 읽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들아, 새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다. 새술은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죽 부대도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새 것이어야만 하지.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나도 펑 터져버린단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새술은 반드시 꼭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아들 마음에는 기웠으면 되는데, 여기 약간 터진 부분만 좀 내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바꿀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쓸만한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 말씀과는 반대로 조금만
수선해서 포도주를 콸콸콸콸콸 부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요. 이 발효가 시작되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죽 부대는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귀한 포도주는 바닥으로 쏟아졌고 온 마당에 향기로운 포도 향기가 흩날렸지만 마실 수 있는 포도주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포도주도 부대도 둘 다 보존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아무리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들여올지라도 그걸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인력 충원이 될지라도 그 새로움을 이전의 관계, 이전의 틀, 이전의 관습에 끼워 넣으려고 할 때 전혀 작동되지 못함을 보게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원리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정, 내 삶, 교회, 어떤 공동체, 사업장 경영에도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면서 티셔츠 몇 장 새 거를 샀습니다. 새 옷 입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티셔츠 몇 장일 뿐인데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옷 몇 장 새 거 입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길을 이미 여셔놓았대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새 영을 너희 족에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새 포도주,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영, 새 마음, 끊임없이 새 반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복음이 열렸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고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너 새 거 될 수 있어. 너 새롭게 변화될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새로운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냥 여기만 나는 좀 고칠래. 나의 이 부분만 좀 하나님께서 도려냈으면 좋겠어. 여기만 난 추가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은혜를요, 내 안에 담아내질 못합니다. 터져버려요.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여신 이 새로운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렸지만 오직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방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걷는 자만이 누려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정말 누리고 마시고 새 것이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정말 나는 옛가죽 부대는 버릴 거야. 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벗어 던질 거야. 나 완전히 새롭게 방향을 바꿀 거야. 그냥 적당히 가죽을 덧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 내 관습 다 이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방법으로 나 완전히 바꿀 거야. 나 그 길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삶을 내 삶에 채울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려요. 결국 새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완성된 복음을 내가 내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사람 위에 그 놀라운 이미 완성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길, 그 원리,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이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되어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지,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읍시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 뜻은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 직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돼요. 따라서 이 크리스토스는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만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을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고 정말 나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새롭게 되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삶에 능력이 되는 걸까요? 한번 주님께서 이 고백을 가리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17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입술로 표현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어. 너 진짜 복이야. 널 축복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나의 입술을 열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귓가에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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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자체로 복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본문 18절에 주님은 이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내가 이 고백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표현하고 그거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는 원어로 하데스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죽음, 사망, 지옥, 그 어려움이 이 고백 앞에서 이기지 못할 거야.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해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여러분, 열쇠 이렇게 풀잖아요. 열쇠 이렇게 하면 매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열쇠가 뭐야? 라고, 해결책이 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이걸 붙드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대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고백이에 우리 땅에 사는 우리 모든 문제가 매미고 매이면 풀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힘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표현만 해도 복이 있고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요. 땅의 문제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의 문제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이 고백 위에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토록 복되게 여기시고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구조를 13절부터 20절까지 쭉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13절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저는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요, 성지순례 중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요, 이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란 단어가 이 도시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가이사,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해 지어진, 황제에게 봉헌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가 가이사랴인데요,
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도시가 성경에 2개 나옵니다. 하나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고요. 지중해에 붙어 있어요. 하나는 내륙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는 내륙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앞에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이 봉헌했거든요. 유대 왕이었던.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예요. 도시의 주인은 당연히 로마 황제였고요. 황제 이름에 합당할 만큼 당시에 세련됐고 아름다운 시설이 갖춰졌고 누가 봐도 여기에 선한 것이 있구나. 여기가 구원이 임하는 장소구나. 무엇보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깊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물은 생명이자 회복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주변으로 치유의 여신이 임한다고 여겨서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병 낫기를 간구하고 구원이 임하길 간구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풍요를 구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가이사랴 이 빌립보는요, 우리의 구원자는 황제다, 가이사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팍스 로마나고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목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세상의 그 중심에서 사람들이 야, 세상에서 성공하면 이런 방법이 필요해, 저런 방법이 필요해, 이게 지혜야 라고 하는 방법의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원하셔, 주님이 구세주야, 주님만이 진리야, 주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바라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부대가 하시고 그 고백 위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선포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찾으시니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세상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선포되려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본문 1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막 칭찬받으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야,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거 너가 지혜로워서 너의 판단력으로 네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 깊이 임해야 이 말씀이 정말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고백이 성령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믿음으로 증거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에서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걸 느껴요. 그런데 찾아와 주실 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저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안 목사야, 너 정말 이 말씀이 너의 고백으로 믿어지니? 안 목사야, 너 정말 내가 구원자임을 믿니? 라고 주님은 질문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앞에 너 그거 정말 진리로 믿니? 너의 삶의 말씀으로 붙드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저는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옛 부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자시라는 믿음보다 인간적인 내 지혜, 내 방법, 이전에 해결해 왔던 경험들을, 또 사람을 의지하는 저를 보게 돼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되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도 알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주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옛날 가죽 부대, 오래된 부대를 보면서 아직 쓸만하지 않나 기웃기웃거리는, 다른 방법은 있지 않나 찾아보는 저를 봐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송곳처럼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정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니? 너가 이걸 믿어야, 성령 안에서 너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너가 한 게 되고 내가 한 게 안 되게 되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 정말 내가 구원자임을 믿고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 주님은 물어보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주님께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4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먼저요, 지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이 고백만이 정답이고 진리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배타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도 불편하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 굉장히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람이야.
이거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우리 마음에 치열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만 개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단호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은 필요한 갈등입니다. 내 마음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는 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설 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요. 와, 저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됐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에 두면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포용적인 사람이 돼요. 너도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불편할 때 오히려 저항하고 싶을 때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입술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적으로 본성과 반대돼요. 이 말씀이 제 본성과 거슬려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을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 갑으로 살고 싶었어요. 진짜 독립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스스로 서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할 때 대롱대롱 주님께 매달려 있어요. 그게 때로는 좀 기분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 인생 정말 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을의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본성은 늘 갑이 되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을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나를 제일 끝자리에 스스로 서고자 맨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가운데로 모아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을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갑으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나는 강하게 살 거야 하는 순간 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봐요. 여지없이. 세 번째로, 삼적에서 허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인내심이 너무 부족한 걸 봐요. 주님이 구원자셔, 주님이 나의 오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과 주님의 응답 사이에 이 기다림을, 시간이, 인내가 부족한 걸 느껴요. 분명 주님은 천국 열쇠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고 했는데 그 간극 사이가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응답과 응답 사이에 답답함이요, 굉장히 불안으로 제게 임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의심하는 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부족해요. 어떤 믿음이 부족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했는데 제 마음의 생각에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박쥐처럼 살아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유동적으로 살아야 승리하지. 난 딱 중심 지킵니다, 이거 내 죽어도 말씀 붙잡습니다 라고 살면 여러분,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요. 그게 부담이 된다고요. 그리고 손해보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다시 믿음을
오아시스처럼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현아, 너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 뒤로는 지금 감추인 보화를 사고 있는 거야. 너 뒤로는 지금 3배 버는 장사를 너가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것이 손해가 아닌 사람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어렵게 하는 사단의 전략 4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전략을요,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검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죠. 다른 말 하지 마. 주님이 구원자셔. 주님이 승리하셨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노라라고 얘기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 방향으로 틀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새 포도주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물으세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임을 너가 믿니? 그 길만이 오늘 지금 너의 아픔, 너의 어려움,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너가 믿니?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진정한 고백과 마음을 드리고 그 길로 따라가고 걸어가면서 내 안에 쏟아지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요, 자녀 문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분은 자녀가 5명이었어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5명이 있었는데, 목사님 5명이 다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성격과 각각의 어려움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한 셋째쯤 나면 나는 이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명이 다 힘들었어요. 특히 둘째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파했는데요. 자제분이 몇 년 전에 창업을 하시고 독립해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데 몇 년째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대요. 종종 찾아갈 때마다 집과 사무실은 어수선함이 보였고,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데도 엄마, 이 창조는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는 시덥지 않은 말을 당당하게 말하는 자녀였어요. 집사님은 매달 이 재정 지원을 해줬지만 마음 한켠엔 혹시 얘가 나의 이 지원 때문에 게으르며 의존하며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지금 단호하게 정말 지원을 끊어야 할지, 정말 제가 정갈 채찍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자녀를 끊임없이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제 털어놓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상처, 이 부채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자녀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자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도 이 엄마의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집에 드릴 수도 없는데 재정지원을 끊어가지고 오피스텔 지원금을 끊으면 이전의 상처가 다시 터져서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마 마음에 있었어요.
사회와 대화는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일상의 대화조차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분께 받았는데요. 제가 한마디도 뭐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쉬는 날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책상에다 책을 쫙 쌓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 만나서 뭔가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지만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으로 훈계하래요. 매를 아끼는 자식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라고 가르쳐주고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측은히 여겨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심지어 권계하래요. 그럼 권계하라는 말을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잘 깨닫도록 구슬려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지금 채찍 휘둘려야 되는데 넌 잘 깨닫도록 구슬려서 주의시키래요. 그래서요, 제가 정답을 찾지 못하고요, 도서관에 나와서 밤에 횡단보도 앞에 서서 내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분 만나면 뭐라 얘기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 기도한다 놓고 왜 연구하고 자빠졌냐? 너 기도해 준다 놓고 왜 공부하고 자빠졌냐라는 마음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지식이 아니라 기도다. 내가 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기도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집사님과 정말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 기도하지 않았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사님을 만나면서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 약속하고 사실 도서관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집사님께 성경적 관점으로 멋있게 말하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저와 집사님이 정말 마음을 합쳐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사님,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저희 기도를 시작합시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구원자로 여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작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였는데 정말 기도하는 자가 넉넉하게 자기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기쁨을 기도하면서 부어주셨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면 풀리리라, 그 방법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와도
서서히 하나님이 풀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처음에 당장 전갈 채찍을 휘둘러 너 죽여놔 이거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하는 대화의 장을 기적적으로 여는 걸 보게 하셨어요. 얼마 후 집사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녀와 친밀함 가운데 화해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예수님이 하셨네요. 우리의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해결하게 됐네요.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밤 9시에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지혜가 아닌 전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삶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고백이 될 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의 삶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